칠전팔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우 고생하고 힘든 어려움을 겪어도 잘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유명한 칠전팔기입니다. 칠전팔기 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징적으로 있다면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 요즘에도 아이들이 갖고 노는 놀이기구처럼 놀이개처럼 오뚜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사실은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밑에 있는데 이 키 전체로 볼 때는 여러분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로 보면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려도 넘어질 듯 싶은데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것이 오뚜기인 거죠. 이거에 비유해 보면 신앙인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앙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넘어지고 깨질 일들이 생겨. 그런데 넘어질 듯 하다가 이내 힘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힘을 내서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는 사람, 이게 오뚜기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넘어질 때 많은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일어설 줄을 몰라.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뚜기 같은 신앙인은 무게중심 속에 예수님을 딱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실은 우리도 똑같이 넘어져요. 실패할 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내 일어나고 또 상처도 극복하고 오뚜기 같은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원래 그의 별명은 꿈쟁이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와 관련된 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일생 동안 꿈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오뚜기 인생을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것은 우리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러한 믿음의 자취를 남겨야지. 후배들에게 나도 멋진 믿음의 선배가 돼야지. 이걸 꿈꾸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오뚜기 인생을 살았고 좋은 믿음의 선배였는데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여차여차 팔려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친형제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쳐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 해몽을 받은 그 사람이 사실은 요셉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마침내 애굽과 자기 조국과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 것. 마음 중심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그의 위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믿음 때문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 요셉까지 왔는데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말씀의 전반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총리도 대단한데 당시 애굽은 세계 중심축에 해당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모시고 살던 요셉이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로 지낸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그 민족들에게 유언하는 얘기예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유언을 하고 있으니 더 무게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애굽은요, 성공의 땅입니다. 사실은 종으로 팔려왔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공해서 그 나라의 대단한 인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을까? 자연스럽게 그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창세기 15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믿음의 자취는 문명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말 그대로 목동들이죠.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문명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영적인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신앙적 유산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던 그 4대 족장들 얘기. 요셉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자신이 총리가 되어 지금 애굽에 있지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볼 때 정확하게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가 아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50장에
24, 25절에서 실제로 요셉이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딱 연결되는 말씀이죠. 히브리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그 요약의 내용은 창세기 50장 24, 25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말합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유언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얘기죠. 이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요셉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우리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말씀이죠. 조상들이 내리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유언을 할 때 요셉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요셉의 후손이 그가 성공했던 땅을 떠나야 돼요. 사실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때는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때는 아니고 상당히 대우받고 있는 때인데,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성공했던 그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후손들이 돌아가서 여기 사는 것만도 못하고 돌아가서 정말 고생하면 어떨까 염려도 됐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선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일이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고 하면 이런 용기 있는 유언을 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야곱이 손에 쥐어주듯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단다, 살고 있단다, 살아야 된단다. 그래서 요셉도 그 말씀을 붙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오뚜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 공동체 유익을 생각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한 것,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 내가 신신부탁하는데 여기 떠나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가는 날 내 해골을 짊어지고 가거라. 무시무시해요. 생각하면.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이 현직에서 잘 나갈 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까지 갔다 왔습니다. 성경의 말씀. 애굽 황제가 다 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런 장례식을 한 거죠. 요셉이 죽고 난 뒤의 얘기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유언할 때는 반드시 떠나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의 이 땅을 떠나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파서, 내 유골을 파서 짊어지고 가거라.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내야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민족이 융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또 함께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되고, 이유는 공동체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힘을 가진 거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개화와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구한말, 이 역사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매우 소수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인지, 나라를 살리겠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헌신했던지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능성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120년 넘어져 역사가 길게, 기독교 역사가 오면서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은 퇴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이유는 공동체성의 결여됨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이 땅의 우리 백성들 중에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안에서는 내 것을 잘 챙깁니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일이 부족한 것들도 모두 내 영역이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요즘에, 작년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여름 이 시기에 캠핑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백만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 데리고 텐트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사가지고 그냥 막 밖으로 나가서 캠핑을 합니다. 이 여름 한철 캠핑장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차가 좋고 막 그러니까 막 먹거리를 몽땅 사가지고 가서 밤새워 만들어 먹고 거의 쓰레기를 안 치우고 그냥 막 다 거기다 버리고 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집은 깨끗해야 되고 그냥 밖에 나가면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요즘에 펜션이 유행하잖아요. 펜션 업자들이 못해 먹겠다고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집에 돌아올 때 거기서 실컷 밥해 먹고 놀고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살짝 빠져나가는 거야. 원래는 규정이 깨끗이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고 쓰레기는 분리해서 다 어디도 버려두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의 안 치운대요. 젊은이들이 더더욱 그런 거지.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을 크게 내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의 것을 내 것으로 아는 것, 이게 공동체 정신의 기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당이 이제 확장되어 지어지잖아요. 교회 앞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교회 기물들을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우리 교회고 내 교회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져. 집에서는 전기 아끼잖아요. 에어컨 아직도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끄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모든 교회가 비슷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칫거리예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지. 내 것은 중요한데 우리 것 그러면 별로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폐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병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 특성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한 형제자매 된다고. 예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곧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자주 고백하는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나도 지체가 돼.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공동체 유익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였어요. 요셉은 이런 이상을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인하여 그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워낙 하나님 볼 때 이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일하는 그 주인집을 축복하신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나라의 축복이 되었고 민족의 축복이 되죠.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믿음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믿음, 죽은 후에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그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래 행렬까지도 믿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유언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남아있는 이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갈 수 있게 해볼까? 이 공동체 의식이 철저한 그런 좋은 지도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본 요셉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후반부 말씀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했다는 얘기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말씀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게 그런 약속을 해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실 거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다시 파헤쳐서 그 유해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 유골을 묻어달라. 이 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얘기는 침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갔다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유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장래 행렬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거라고 그는 본 거죠. 민족 공동체가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나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다, 내 소원이다. 총리였던 그가 이런 소원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복받고 살았다. 너희들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민족의 살 길이고 너희들의 살 길이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비로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만난 관리들이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장 8절 말씀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꿈 해석 잘한 것 때문에 소문이 또 나서 요셉은 바로에게도 가게 되는데, 바로에게로 가서 동일한 증거를 해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살아서 증거했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전혀 자신이 교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는데 밖에만 나가면 딱 입 다물고 전혀 신앙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분이 새샘교인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 같은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한 비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니고데모.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신분 노출을 꺼려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남의 어떤 삶이 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간절한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별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비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냥 제대로 공개적으로 고백은 못하고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감춰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그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아주 곤란하게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이때 니고데모가 딱 나선 거, 함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 불쑥한 거예요. 예수님 편든 것입니다. 그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좌중에 사는 얘기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까딱하면 예수님과 한편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상황이 된 거죠.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편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또 이렇게 수면 아래 잠긴 듯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쓸쓸한 장례식이 될 만한데 그때 나선 사람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장례식 장면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반열에 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장례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무덤을 만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무덤에 주님을 안장하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장례에 쓸 용품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나선 거죠. 주님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해야 될 때는 정확한 고백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중요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고백대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도 변합니다. 교회 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도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결정적일 때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